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땅에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성막이 그럼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늘 성소를 다 보여주고 그 성소의 모형을 다 보여주고 치수, 모양,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어라. 그래서 이 땅에 성막을 세우는데 이 성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목표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막 기도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저기까지. 보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성막 기도는 대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번제단에서 물두멍 같죠? 물두멍에서 안에 들어가면은 금 등대가 있습니다.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넘어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그러셨거든요. 저기까지 들어가는 게 이 성막 기도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뜰에서만 기도하고 돌아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저 자리까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하나 묵상을 해봅니다. 먼저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번제단. 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죠. 예. 사실 성막에 가보면은 이 문이 닫혀 있는 적이 없어요. 늘 열려 있습니다. 그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에 가보면은
사람들 들어가도록 휘장을 딱 이렇게 쳐놨다가, 그 장막이죠. 장막을 쳐놨다가 이렇게 걷어놨어요. 들어가라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진짜 성막은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또 어떻게 드나드느냐? 이거 변함이 없어요. 늘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게 이제 울타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옆으로 구멍이 나 있죠? 앞에서 보면 막혀 있는데 옆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늘 드나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열어놓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와라. 그래서 열어놓고 계시고, 다만 그냥 봐서는, 겉으로 봐서는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열려 있습니다. 늘 드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거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끌고 가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기면, 그러면 끌고 온 사람을 위해서, 끌고 온 사람이 제물 뿔 사이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자기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잡든지 혹은 끌고 온 사람이 고삐를 잡고 있으면 제사장이 목을 땁니다. 그리고는 피를 받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요. 다 벗겨냅니다. 각을 뜹니다. 내장을 씻습니다. 그래서 저기 갖다가 태우는 거예요. 저 위에 진열해 놓고 전부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기가 막 올라가죠? 그럼 밑에서, 이제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는 거거든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노수로 만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의 전부를 내주신 거예요. 바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 앞에 가면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 감사드리는 거죠. 거기에 심판을 면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면하고 심판에서 면제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서먹하게 갈라서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마귀 권세가 회파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끌고 다니던 어둠의 권세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종적인 원수인 사망 권세까지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치유,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거든요. 제물로 말하면 제물의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거 일부는 여기서 태우는 거고요. 대속죄일에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피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죠.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번제단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성소를 향해서 가면은 번제단에서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씻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는데, 성소에 하나님 섬기러 들어갈 때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들 들어가는데 제사장들도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이게 물두멍이거든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인데 물두멍에 어디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저다가 채워야 돼요. 어깨에 메고요. 저만큼 가서 물을 길어다가 부어놓고, 물을 길어다 부어놓고. 그래서 사막 기후 때문에 다 증발되잖아요. 이거 떨어지지 않도록요, 마르지 않도록 계속 갖다 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시간대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물이 없으면 낭패죠.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길어다 부어서 물이 그 속에 있게 하라.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물 가지고 씻고 가야 되는데 그럼 뭘 갖고 씻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로 씻어야 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행실을 씻어야 돼요. 청년들, 가장 왕성한,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각 자체가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거거든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씻기움을 받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 때에 노수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 노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이에요, 거울.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노슬 아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요, 만질만질하게 해서 그것으로 거울을 썼거든요. 놋거울로 만드는 거예요, 놋거울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들어가라. 거울을 바라보고 점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두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서는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쭉 들어가죠. 지금 들어서면서 왼쪽 손 쪽에 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되어 있죠.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저쪽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 넘어가 지성소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등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대. 예, 등대. 등대를 만드는데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들어요. 등대를 만들 때 무슨 주물 형상을 만들어서 금을 녹여가지고 주르륵 벗다가 딱 떼내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 1달란트를 갖다 뭉텅이를 놓고요.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야 돼. 망치로. 때려야 돼. 때려서 가지를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잎을 만들고 그래서 7가지가 서게 만들고 그래야 돼요. 때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정금은 전부 믿음이거든요.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게서 정금을 사서
부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뭐 예수님께서 금은방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을 사라는 건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진짜 믿음을 사서 준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정금 1달란트를 놓고 망치로 때려서 만들어요. 쳐서 만들거든요. 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요. 다 망치질을 당해가지고요. 쳐서 때려서 만들었어요. 때렸어요. 그렇게 맞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직분 저 직분 다 맡아놓고는요.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모양이 없어. 모양이. 실제 사용이 안 돼요. 끊임없이 맞다 보면 모양이 나와요. 모양이. 아, 주님 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겹쳐집니까? 자꾸 맞다 보면 모양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한 도구가 되는 거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등대도 그랬습니다.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 때려서 만들어라. 이 등대는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데 이 성소 안에서 비추는 유일한 빛이 이 등대 빛이에요. 오직 성령의 빛만이 이것들을 조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점검을 잘해야 돼. 부지런히 해서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거기 들어가서 부지런히 점검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옛날에 호롱불이나 촛불을 켤 때 그랬죠? 한참 켜놓으면 불똥이 생겨가지고요. 불빛이 어둑어둑해져요. 그리고 깜빡 그래요. 그때 돌봐주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얼른 가위로 가지고 가서 불똥을 딱 잘라버리면 다시 불꽃이 쫙 솟아가지고 환해지죠. 그게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매일 가서 그래.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등대 기도, 등대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오직 성령의 조명만 간구하라.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어요. 떡. 하나님의 말씀이 진열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의 조명 하에서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이론들 가지고 무슨 심리학, 철학, 갖가지 학문들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잘못 보면 엉뚱한 얘기가 돼버려요.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 하에서만 떡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딴 생각 가질지 몰라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매일매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뒤돌아서면 진설병상이 있죠? 이렇게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몇 줄로 쌓여져 있습니까? 2줄이죠? 6개씩.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떡은 매주마다 다시 새로운 걸로 갈아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먹는데 매주마다 새롭게 갈아놓은 떡을 먹어야 돼요. 거기 진열하고 먹고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책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아, 참. 보니까 그러네. 이 성경책 부탁하신 분 찾아가십시오. 한 권 남아있는데 주인을 못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까지만 광고합니다. 예. 아무튼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 참 곤란하잖아요. 성경책을 갖다 놨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들춰보지도 않아요. 참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 주십시오. 멀리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진설병 기도입니다. 떡상, 진설병 상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말씀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 진리의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금으로 싸가지고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드는데 지금 몇 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기후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죄인을 상징하고요. 죄의 싹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랬죠. 예. 그것도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나무는요. 얼마나 힘들게 자라겠습니까? 한라산 위에 올라가 보면은 거기 있는 나무들이 쭉쭉 잘 자란 나무들이 없어요. 다 보면은요, 무릎 꿇고 있고요, 옹이 지고 있고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이 사막 가운데서 자라는 나무가 그렇습니다. 힘들게 크는 거거든요. 가시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시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무서울 정도예요. 자, 이게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느냐? 아니에요. 금으로 안팎을 다 쌓아야 돼. 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순결한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믿음으로 꼭꼭 쌓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죄인의 모습 그대로는 안 되거든요. 분향단은 네모 반듯합니다. 이유는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의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가야 돼. 다른 불 갖고 들어갔다면 큰일 나요. 아론의 두 아들이 분향단에 가면서 어떤 불인지 다른 불을 갖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 꺼뜨리지 말고 간구하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갖고 타서 죽었어요. 두 아들이 동시에. 다른 불 갖고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향유를 거기 보는데 향유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향유 기도가 뭔지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막 쫓기더라고요. 분향단 기도는 그래서 향유의 내용을 따라서 저절로 나오는 감사기도, 부서진 상한 심령의 기도,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 혹은 중보기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적 교통의 호흡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분향단 앞에서 이걸 묵상하고 지나가야 돼요.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 기도, 향기도,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가 드린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걸 넘어가면은 지성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지성소에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희미하네요. 저쪽은 짙은데.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이런 게 들어있었죠? 다음. 거기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판, 말씀을 새겨놓은 돌판 2개가 거기 놓여져 있고, 그 다음 만나, 하늘의 양식이었던 만나, 그 만나의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기 또 쌍난 지팡이,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양치는데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싹이 났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세상에. 그게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그게 뭐냐?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 능력이십니다. 그 앞에서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뚜껑. 법궤가 밑에 있다고 하면 이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의 양쪽 끝에 그룹. 천사라고도 하고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그룹 둘이 서 있어요. 양쪽에.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연하여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어떤 그룹을 만든 곳에서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떤 곳에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떤 곳에는 이렇게 만들고 앞쪽은 밑에서 이렇게 연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연하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요. 날개끼리 붙어요. 그리고 그룹이 얼굴을 밑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이게 뭐냐? 여기가 시온소예요. 시온소. 그룹 둘이서 쳐다보고 있는 여기. 왜 쳐다보고 있느냐? 여기 피를 뿌려야 되거든요. 속죄의 피. 하나님 앞에서 뿌리는 피를 여기다 뿌려야 돼요. 피가 없으면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요. 거기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먼저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뒤따라 들어오도록요. 여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 피가 뿌려지는 여기가 바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신 바로 거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지성소 신앙이라 그래. 기도를 하더라도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시온소,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배하더라도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뜰만 밟고 가고, 어떤 사람은 저 밖에까지, 입구까지 왔다가 그냥 가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까지 가야 돼. 지성소. 그것도 시온소, 시온좌라고도 하고 시온소라고도 하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셔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훈련을 해요. 지금 보신 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거 또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임지고 요거만 따로 딱 편성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보고 나서 순서를 외워요. 그래서 각 곳에 이 기도의 특징은 성막기도라고 하는데 이 성막기도를 하는 특징은 상상이 있어요. 상상. 그 앞에 가서 서야 돼요. 직접. 번제단 앞에 직접 서서 번제단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그 다음 물두멍에 가서 씻을 거 씻고 그 다음에 금등대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설병상 앞에 가고 그 다음 분향단 앞에 가고 그리고 법궤 앞으로 가서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성소 신앙, 영광 중에 계시는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